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읽어보시면 어떤 때는 영혼이 낙심될 때도 있는데 그때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라.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내장들인데 간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위를 향해서 찬양할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요약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찬양은 성도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성도의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마라. 사람은 참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데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고 받은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 그럼 받은 은혜가 뭐냐?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만 찬양을 드려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들입니다. 다윗이 받은 은택입니다. 무슨 은택을 받았습니까? 먼저 3절에 보니까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감사의 제목 첫 번째 제목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끔찍한 죄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를 또 이렇게 범하고 그리고 충신의 아내를 죽도록 만들었던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작은 죄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죄 정말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죄까지 다윗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으니까 죄 용서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 첫 번째는 죄 사함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모든 병이라 그랬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병입니다.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에도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 낙심도 병입니다. 교만도 병입니다. 시기하는 것도 병입니다. 자, 이런 마음의 병이 있고 영혼의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모든 병, 크고 작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크고 작은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그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예전 번역은 구속하시고. 파멸하는 말이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 올려주셨다. 집어 올려주셨다. 속량하여 주셨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구속하여 주셨다. 이 구속한다는 이 말이 친족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냉정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있어 보일 때는 친구들이 많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곁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같이 여겨주시고 내 일로 여기시고.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데, 내 혼자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데, 그 구덩이에, 그래서 구덩이에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는데, 그 파멸의 구덩이에서 신족 구원자가 되어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구덩이를 팝니다. 거기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도에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거 물면 결국 빠져들게 합니다. 결국 수렁텅이에 빠져들게 하고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말합니다. 다 한다.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 아니다. 하면 재밌다, 짜릿하다. 그렇게 하면서 물게 만들고 점점 더 중독하게 만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중독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파멸시키는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영육간에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우리에게 간을 씌워주시는데 이 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예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 들판에서 외롭게 양을 치고 있던 그를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영예와 권위의 간을 세워주시사 높이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다윗이 받은 은혜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가 위기의 때에, 바람이 불 때, 폭풍이 올 때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개 올라간 같이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다윗이 받고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찬양하는 게 뭡니까? 송축하는 게 바로 찬양하는 것이고, 원래 이 찬양하는 말이 축복하라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들 축복해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송축하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여러분 정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님 통해서 대학교 참 갈까 걱정이 되어서 1년을 기도해서 하늘에서 아라비아 숫자 2자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끝냈는데 몇 사람이 묻더라고요. 걔가 대학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들어갔으리라 생각하고 그래 받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시리즈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 어머님 기도가 전문학교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든 대학교만 들어가 주십시오 하고 1년을 기도했는데 아랍의 숫자가 이렇게 이자가 보여서 묵상하는 중에 아들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써라. 그런데 알쏭달쏭한 것은 이자를 적어라.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셔서 3년제 전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머니 기도 덕에 대학교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 열심히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열심히 안 했습니다. 잘 놀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했습니다. 저보다 1살 적었는데 제 동생도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잘 놀더라고요. 제 동생은 또 바로 대학교 들어가지도 못했고 술, 담배 다 하고 고고장에도 가끔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당구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주일 성수는 하더라고요. 주일은 꼭 나와요. 하여튼 이 친구들이 대학부 예배는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월이 한 3년을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는데 잘 놀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저희 이제 대학부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칠곡 동명의 호렙산 기도원이라고 그 길 이제 저희들이 가게 된, 제가 그때 대학부 회장이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이야기지만 저랑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갔는데 자 그렇게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개강 예배를 하시면서 막 좀 평소보다 좀 언성을 높이시면서 이번 집회 기간 중에 금식하라 이렇게 하시는, 금식해라. 우리는 그때 맛있는 간식 엄청 준비만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수련회 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번 집회는 금식이다 했으면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올라갔을 것인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개강 예배하시면 우리는 그때 맛있는 거 엄청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강단에서 금식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끝날 때까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 당구 치는 파들이 말입니다. 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개강 예배 딱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인데 저희 이제 대학부에 선배님들도 계시고 선배님들 다 목사님 금식하자니까 우리 마땅히 해야지. 그리고 다 순종합시다 이래 됐는데 이 당구 치는 이 친구들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금식 못 한다는 거. 많은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지만 덕이 안 돼서 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쨌간에 못하겠다는,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장이었으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를 가져다가 물을 막 끼리고 이제 우리 라면도 많이 가져갔으니까 라면도 막 끓이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감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서운했던 것은 제 동기 중에도 동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인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호렙산 기도원 거기 이제 바위가 이리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절박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이걸 수습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게 이제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그 반항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도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들도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래서 제보 이러더라고. 저들 가운데 목사 될 사람도 있다 이 카더라고. 저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받은 응답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수습할까? 제일 쉬운 거는 내려가라. 그 팀들 내려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받은 감동이 뭐냐면 저들도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 자녀다. 지금은 은혜 받는 타이밍이 아니지만 그 타이밍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너무 지나치게 애쓰지 마라. 그래서 저들 가운데 누가 목사가 될까? 이 궁금하더라고. 누가 목사?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이 간증은 한 적도 없고 아무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처음에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갈 때 내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구나. 사람의 생각 다르구나.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은혜 받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하여튼 3년 동안 당구를 엄청 많이 쳤습니다. 당구는 그 천년제 대해서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당구 600 쳤습니다. 당구 600. 엄청 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졸업반이 되었을 때 어머니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졸업하고 취업입니다. 취업.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년 동안 대학교 갈 수 있게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그 다음에 졸업반이 되었을 때 3학년 때 그때 그 어머니 기도 제인데 다 얘기해 준 부분이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아들 취직시켜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초에 시작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네 마음대로 놀아라. 네 마음대로. 51주 네 마음대로 하고 한 주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51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한 주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아들 생각에 한 주는 주지 51주 놀아라 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때 이 아들을 데리고 이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가지. 기도원에. 우리는 몰랐어요. 그때는. 나중에 이제 어머니 저 얘기한 부분인데, 그리고 와서 금요 철야 우리 대학부 기도에 이 친구가 진짜 오래간만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달라졌더라고. 이상한 언어를 하더라고.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우리는 처음에 그때 총 맞았습니다. 그냥 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경 계속 많이 읽고 은사에 대해서는 마음을 안 열었다가 그해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 청년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먼저 방언을 받았느냐? 당구 600이 받았다니까요. 당구 600이. 예. 실컷 놀다가 엄마한테 붙들려가지고 기도원에 한 주 잡혀갔다가 거기서 방언 받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언만 받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는 이때까지 기도할 때 다 머리로 짜내서 기도했는데, 머리에서 짜내는 기도가 아니라 눈물 콧물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야, 저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온 겁니다. 두 달이 지나가지고 청년부에서 금요일에 이제 밤 이제 저희들 교회에서 이제 11시부터 이제 대학부 기도회를 하면 한 새벽 한 2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잠깐 쉬다가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이제 전체로 드리는데, 그날 이제 와서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근처 교회에 중국 선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같이 그쪽에 가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13명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슬라이드를 보고 통성 기도를 했는데,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통성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누가 제보 형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생이 그때 철야 기도에 제가 대학교 4년 있는 동안에 두 번째 참석했어요. 두 번째. 근데 이 친구가 뭐 소리에서 보니까, 형님 가요 보니까 제 동생이 다그동안 눈물을 막 흘리고 무릎 꿇고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제 동생이 저하고 1살 차이인데 키가 저보다 큽니다. 185입니다. 그러니까 저인데 지려고 해본 적이 없고, 제 평생에 형님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동관아 이랬지. 되게 기분 좋으면 희야 이렇게 희야. 그러니까 제인데 희야 그럴 때는 이 녀석이 기분이 되게 좋구나. 기분 나쁠 때는 동관아, 기분 좋을 때는 희야. 형님이라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막 다구도 눈물 흘리면서 형님, 왜 이러니까 저 방언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 빼고 다 받았겠구나 생각이 딱 들어요. 내 빼고 방언 다 받았구나.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선배님, 그 가족 했던 그 선배님이 다 불러 모았어요. 점검해 보니까 내 빼고 다 받았는 거예요. 방언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저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간이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복판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삥 둘러서 가지고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 가지고 이제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 받도록. 그러게 이제 억수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교회에 여전사님 한 분하고 또 한 형제가 내 곁에 붙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막 통변도 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기도해 주면서 뭐 방언하고 그래 통변하는데 뭐 좋은 얘기 쭉 많이 해주다가 그 다음에 방언이 임했다 이런 거. 방언이 임했다. 신령한 분은 방언을 받았다고 하고 나는 안 되고 안 되는데요. 이러니까 옆에 형제가 그때부터 저를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찰기도 하는 거예요. 안찰.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도 아팠고 덩대리도 아팠는지 모릅니다. 예, 이 형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계속 두드려 패고, 여전도사님은 방음 받았다 그러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두드려 맞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30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지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래서 저 구석에 몰래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할까 싶다 처음에.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합당하십니다. 같이 온 저 지체들이 다 저보다 방언을 먼저 받게 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제가 방언을 받지 못한 것도 합당합니다. 저는 사모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바리새인같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바리새인같이 믿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하고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하는 순간에 방언이 터졌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하늘문은 어떻게 여느냐? 기도로 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가 가장 쉽게 하늘문을 여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러 하느냐? 찬양하면서 하는 문이 그 시간 열리기 때문에. 이건 비밀입니다. 혹 여러분 고난 속에 마음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찬양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양은, 기도는, 찬송은 하늘 보자 흔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여러분, 찬양할 때 모든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모든 옥문도 찬양할 때 열린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이유는 마땅하지만, 받은 은택들이 많지만, 제일 먼저 서도에 딱 이렇게 때린 이유는
찬양을 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딱 기억하십시다.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토록 제가 받고 싶었던 성령의 은사가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그때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냥 뭐 시간이 돼서 찬양하고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시간이 돼서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 시간 중에서 찬양하는 시간을 결코 소홀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